저는 우리 당사자가 있어서 조금 민망하겠지만 우리 한솔 형제를 참 착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제가 그동안 우리 한솔 형제를 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6년이 넘도록 그냥 쭉 봤어요. 근데 한결같이 열심히 해요. 눈이 온다 싶으면 그냥 알아서 와가지고 혼자 눈 치우고 가고, 풀이 많이 자랐다 싶으면 어느새 와가지고 풀을 베놓고 가버리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또 우리 수요일마다 저렇게 방송실에 와서 묵묵하게 또 PPT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쉬운 것들이 아닌데 뭐 시키지도 않는데 알아서 이렇게 자기 할 일들을 열심히 해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우리 한솔 형제를 6년 넘도록 지켜본 게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딱 부임을 했는데 여기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 고진철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한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솔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믿을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난주에 교회 온 부임한 제가 교회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못 믿겠어요? 당연히 믿겠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믿을 겁니다. 한솔이나 형제가 있구나. 그 형제가 되게 열심히 하는가 보다. 그 말을 믿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도 잘 해주기를 또 바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주일에 부임해서 장로님의 말을 듣고 한솔 형제가 어떨 거라고 믿는 것과 제가 지금 6년이 넘도록 우리 한솔 형제를 지켜본 후에 갖게 된 믿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죠? 같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장로님 말을 듣고 한솔 형제가 신실하다라고 해서 믿는 그 말은요, 실체가 없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실체가 없어요. 그 말을 해준 장로님한테는 실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실체가 없어요. 왜? 경험해 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장로님 말이니까 믿어요 한 것은 일종의 희망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기를 바란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나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갖게 된 믿음은 검증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6년이 넘도록 이 한솔이의 행동과 또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얻게 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질이 다른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한솔이의 삶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가 예배에 빠지고 놀러 다니고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뭐 엉성한 모습을 보인다. 근데 옛날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근데 최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분 믿음이 좀 떨어졌네. 저분 믿음이 좀 식었나 보다. 이런 반응을 당연하게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성도가 갑자기 예배를 엄청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전도 다 쫓아다니고 막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막. 근데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럼 그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죠? 와, 믿음이 좋아졌네. 와, 믿음이 정말 좋은데? 정말 귀한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요, 믿음의 본질이 숨어 있어요. 뭐냐?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 눈에 보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저 파란색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얕게 하신 분은 아니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뭐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이 돼요. 헷갈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능히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얻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는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도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그래야 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야 되나? 그 믿음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 그럼 나쁜 행동을 해도 되나?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였다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세주로,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나쁜 행동을 하던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때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진짜 속성이 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다운 행동이 따라와야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과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이 뭔가를 여기서 보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구절절 19절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고서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야, 정말 말이 너무도 아름답구나. 그런데 왜 교우들 중에 너의 가까운 이웃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네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네 가까운 곳에 정말 힘든 사람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도 그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네 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왜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안달이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고 하면서 왜 뒤에서는 그렇게 다른 성도 험담하지? 왜 뒷담화하고 있지? 왜 무시하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가장 많이 사랑해주고 가장 많이 품어줘야 될 가족들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분노하는 거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 받은 게 맞아? 구원받은 게 맞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왜 셀에 몇 주째 보이지 않는 셀원이 있는데 이 셀원은 어떻게 됐지? 이 집사님 어떻게 됐지? 왜 안 오지? 라고 말은 하면서 왜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왜 카톡 한 통조차 너는 안 하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럼 가만히 있지? 왜 생각만 하지? 왜 말만 하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귀신도 나를 알아. 귀신도 나를 알아. 귀신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귀신도 나를 보면서 벌벌벌 떨어. 귀신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귀신은 정말로 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애야.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거든. 그러나 귀신은 결코 내가 기뻐하는 행동은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잘 믿는다고? 네가 나를 정말로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넌 귀신과 다를 바 없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도 나를 안다. 그러면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귀신과 다를 바가 뭐냐? 이 얘기를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무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걸 구약의 사건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1절 말씀하고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21절, 25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구절이 있었어요.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행함의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 했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으로 의롭다는 것은 믿음에 따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구나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야, 너 진짜네, 네 믿음 확실하네, 내가 네 행동을 보니까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한다면 표현을 하잖아요. 뭐 말로만 사랑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꽃을 선물을 하든지 뭐 뭘 갖다 줘야지만이 뭐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상대방한테 큰 기쁨이 됐다, 친밀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행동이 어떤 의미에서 의롭게 됐는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정해 줬는지,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짧게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잖아요. 몇 살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100세에. 100세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아들이 청소년, 10대 청소년으로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죽여가지고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자식 달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셔서 주신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를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애지중지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엿하게 10대 청소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바쳤어요.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인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실천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오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2명을 보내요.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찾으려고 이제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때 라합이 딱 숨겨주고 이제 뒤로 빼돌려서 도망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라합이 잘못해서 걸리면 죽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목숨을 걸고, 이게 무슨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스마트폰 게임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구해준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겁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라합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소문, 유일하신 하나님의 소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더라. 홍해를 가르셨다더라.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그냥 하나님이 전멸시켰다더라. 이제 우린 죽었다. 이러면서 여리고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문을 그냥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린 다 죽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은 이 백성을 이 땅에 들여보내는 거구나. 그럼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빨리 이들을 도와야겠다. 이게 라합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 지금 본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내 좋은 믿음을 따라가요. 자꾸 자원하는 심령이 아름답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 내키면 하려고 그래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성령께 의탁하여 성령이 주시는 자원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자원하는 믿음, 제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건 당신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내 만족 아니에요. 주님의 만족이에요. 주님의 뜻을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손해가 있어요. 맞지요? 물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걸 손해로 느끼지 않는 중증에 걸리긴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왜 저 손해를 보면서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을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친구가 없나 봐요. 다 그렇게 살아요. 일단 시간 뺏겨야 안 뺏겨요? 물론 예수님과 친밀하면 이걸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다 중증 환자라니까. 여기 다 중증 환자야. 내 시간을 뺏겨요. 그래 친구들하고 나중에 거리가 멀어져. 너랑 놀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대. 왜? 그분들은 주일에 가야 되니까. 이 쉽지 않은 게 있어요. 돈 나가요, 안 나가요? 물론 중증에 걸리면 주를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지요. 제가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잘 써요. 과하게 쓰셔. 아주 그냥 주님 나라 위해서 손이 다 크신 분들이야. 할렐루야. 중증 환자들인 거야. 그죠? 돈 많이 나가요. 직장 구하는데도 힘들어요. 알바 구하는데도 힘들어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더군다나 갑자기 막 순교의 각오가 들어오고 막 복음의 강력한 열정이 들어오면, 나 북한 땅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싸운다는데 나 지금 거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막 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목사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제가 지금 인도 내년에 가겠다고 광고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강력함이 오셔가지고 막 지금부터 내가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갔다가 목사님 그냥 가는 비행기 티켓은 제가 안 끊겠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 남아 있으려고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고요. 중증 환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면 세상 시각으로는 손해 볼 일이 많아요. 분명 이런 일들은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딱 할 때 걸림이 딱 돼요. 주판을 튕긴다고요. 이거 내가 시간이, 내가 돈이, 이게 딱딱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의 믿음을 거부하고 싶어져요.
정말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그냥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는 그 신앙만 추구하게 됩니다. 진짜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안 나온다고요. 근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할 때 자기의 손익을 따지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은 전 재산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이건 비극이고 이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 하원이 바쳐라, 시온이 바쳐라, 뭐 구약시대에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전 자신이 없어요. 그냥 저 목사 그만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 당해보면. 물론 마음은 뭐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솔직한 심정은 아니 애가 여기 까져가지고 약 바르는데도 막 마음이 짠한데 그거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때까지 뭐 110 몇 살 됐겠죠.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누구와 계속 관계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했잖아요. 자기가 실수하고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혼낼 때 혼내더라도 또 품어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더 옳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설령 죽을지라도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죽어도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이삭 안 죽었어요. 왜? 믿음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경험되어진 믿음이에요. 검증되어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고 그 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라고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는 다 채우시고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라합이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정탐꾼을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당장은 좋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라합이 정탐꾼 2명 고자질 해가지고 자기 포상금 받아먹고 아싸 좋다 하고 있으면 며칠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쳐들어왔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며칠 더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성경의 이름도 나올 턱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와줬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 주민들 중에 유일하게 그녀와 그녀 가족만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은요, 내 손해나 위험이 찾아와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이게 기적을 만들어요.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위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몇 수가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내가 바라는 보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을 갖는 이 행함 있는 믿음, 정말로 손해와 위험이 있을 때라도 이것이 주님 것이다 라고 믿으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행함 있는 믿음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실천. 정말 종종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은요 전혀 아닌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요 분명히. 그런데 삶의 모습 속에는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도덕 수준보다 떨어지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과정 가운데 있지만, 과정 가운데 있겠지만,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도덕 수준도 더 떨어지고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른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큰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인정해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 사랑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삶으로는 전혀 그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너 가짜야.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싶진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이라면, 그런데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말로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마음으로는 그런다면 구원은 받았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죽은 믿음. 그런 영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 설거지, 교회 설거지? 그럼 내가 교회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실천하면 그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혹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아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라고 얘기하신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또 다른 테스트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죠. 안 받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네가 비로소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지를 알겠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나한테 바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마지막 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너 진짜구나. 그 뒤로는 시험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입어요? 지금까지 복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믿음의 조상,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영예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다니까요. 기생 라합은요 더 대단합니다. 목숨만 건진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이요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가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다 기생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실천했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인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때 아마 잘생긴 남자가 있었나 봐요. 쌀쌀 녹는 남자가 있었어요. 살몬이라고. 그 살살 녹는 남자랑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마태복음 딱 펼치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펼쳐지잖아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살몬은 살살 녹는 남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그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쭈르륵 내려가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기생이고 이방 여자인데 다윗의 고조 할머니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문의 영광 누린 집안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백정인데 예수 믿고 그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박서향이, 그죠? 최초의 외과 의사. 가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 역사를 장식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할 때 누리는데 그 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냥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그런 것은요,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다 하셔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10%든 100%든 일단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신약학자인 최영삼 교수님, 제가 배웠던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의 믿음은 꼭 당신의 행함만큼이다. 만일 당신의 삶이 자린 고비처럼 인색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이다. 내가 구두쇠고 내가 나눌 줄 모르면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당신의 삶이 원수 맺음과 복수심, 다툼과 분란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정확히 당신의 믿음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의 깊이다. 교회에서 웃는 얼굴 별 의미 없습니다. 물론 교회까지 와서 얼굴 붉히면 정말 그건 좀 심각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시간 일주일에 얼마 안 되잖아요. 저야 주구장창 있지. 대부분 여러분 삶의 자리잖아요. 근데 가족에게, 직장에게 원수 맺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화내고 분노하고 말 함부로 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딱 그만큼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용서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당신의 믿음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행함이 곧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게 돼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기로 결심하시죠?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죠. 생각하셨죠.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약시대 계속 누굴 보내는 거예요? 슈브, 돌아오라, 선지자를 계속 보낸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굴 보냈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천하신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건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행함 있는 믿음을 하겠다? 이거 여러분들의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자리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믿음이 비로소 바로 서고요, 그것을 실천할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 때 뜨겁게 은혜 받고 나면 집에 가서 어머 콧소리 부르면서 막 맛있는 거 만들고, 막 누가 싫은 소리도 어머 괜찮아 막 그 순간 짧게라도 그렇게 되잖아요. 왜? 예배의 역사예요. 예배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요 돼요. 1900년도 조선 말이죠. 강화도 광화읍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식이 없는 과부 김씨라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80 정도 되신 분인데 재산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섬이라는 여종을 이제 두고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80이 넘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시대 누가 글을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몰랐는데 교회 나오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다 뭘 가르쳐요? 한글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교회가 문맹률을 깨우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히려고 한글 다 가르쳤거든요. 전 세계에서 글을 제일 잘 아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분이 80이 넘어가지고 한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런데 그 침침한 눈으로 어느 날 마태복음 막 읽다가, 욕 아닙니다, 18장 18절 18장 18절을 딱 읽는데 눈이 딱 멈춘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이 요즘 큐티에서 알겠지만 큐티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80 넘은 분이 무슨 신학이 있겠어요. 근데 그냥 은혜 가운데 막 읽다 보니까 딱 꽂혔어. 그런데 땅에서 맸어? 내가 복소미를 메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몸종 복소미를 내가 묶어놓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바로 교인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집에.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복섬아 너 들어와라. 그 방에다 들어오게 해놓고 교인들 있는 데서 증인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기록이 있는 거예요. 신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또 내가 복서미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러고서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이 말을 하신 뒤에 김씨 부인이 복서미의 종문서를 딱 꺼내더니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교인들과 복서미 앞에서. 그리고 복서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복서마, 넌 이제 내 종이 아니다. 자유의 몸이다. 이제 나가도 좋다. 딱 이런 거예요. 근데 복서미가 나갈 데가 없잖아.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됐는데 나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다 나가라 해서 했는데 나갈 데가 없었어요. 마님 저 갈 데가 없어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래가지고 자유는 줬는데 애가 안 나가. 근데 마침 전도사님이 양녀 삼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양녀를 삼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복서미는 그때부터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딸의 신분으로 그 과부를 친어머니처럼 열심히 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부는 늙음하게 딸이 생긴 거죠. 원래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실을, 이 광경을, 이 사건을 목도한 광화읍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누리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겠어요? 오늘 누가 손해와 위험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맛보며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즉시 믿음대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해요.